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두 절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자유 그리고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은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들은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으로 나왔지만 이후에 이 요한복음 8장 후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대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에 입각한 믿음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할 때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 이후에 쭉 이제 시간상 쭉 패스해서 8장 이 30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율법적인 열심과 또 절기 지킴, 그런 종교적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 하나님께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율법주의와 절기 준수라고 하는 교묘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초막절 가운데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28절을 보면 주님이 한 번에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즉 인자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31절, 32절 보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이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을 당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을 하죠. What is true?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 유명한 이 진리에 대한 질문도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의 대표성을 떼는 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무엇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성도다움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을 말씀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표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다고 나오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내 말에 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고, 두 번째가 진리를 아는 자라는 거죠. 그죠? 진리를 알지니 하는 거, 우리 진리를 아는 자이고, 세 번째는 참된 자유 안에 사는 자,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진리가 자유케 된 자. 요 세 가지가 예수 믿는 참된 성도의 중요한 표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자유케 된 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어떠한 자가 정말 자유한 자인가를 우리가 좀 쉽게 상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죠? 자유. 인류의 문화사,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모든 역사는 자유롭기 위해서 투쟁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뭐 미국의 노예 해방이라든지, 우리 조선이 36년 동안의 일제 치하 가운데 고난, 고통 가운데 독립운동가들의 이 자유를 위한 투쟁, 운동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유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독립,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대혁명 등등의 그 모든 그런 무브먼트 운동들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인류의 씨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만큼 역사가 흘러서 자유를 차지한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에 대한 갈망, 몸부림은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난 정말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뭐 공산주의와 다른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죠. 근데 그런 개념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치적 어떤 내 삶에 대한 자유는 확보가 되었지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전히 모든 것에 대한 답답함과 묶임과 매임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인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인류는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 커져만 가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자유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큰 전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정의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막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묶여있는 속박으로부터, 규제로부터 벗어나 내 힘을 발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여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속박, 억압이라면 그런 데서 내 길을 찾아가는 것을 자유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류가 해방돼야 될 억압의 주체는 죄라는 것을 일찍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너희가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지으며 행하고 죄 속에서 그 죄의 열매를 먹다가 결국은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 너희들의 운명은 이렇게 죄에 속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속박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냐면,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로 가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할 때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사탄이 이제 뱀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아담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그 모든 나무 열매 중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을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거야 라는 이 유혹의 속삭임을 딱 듣고 그 실과 나무를 보니 진짜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도 할 것만 같은 그런 나무, 열매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자유라고 속이고 있어요.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사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그 테두리, 범주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만 안 떠먹었으면 되는데 그 모든 자유와 모든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 그래도 사람 너 위에 하나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들어 주신 건데 인간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여기에서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가 들어온 끝에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자기의 자유로 선택을 하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자유는커녕 죄의 속박 가운데 노예가 돼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신라고 평생도록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해야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고난을 달고 사는 존재가 되어서 자유는커녕 인류가 죄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힘으로 밀어내는 대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잘못 이해했어요. 정의를 잘못 내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도 진리와 자유의 성경적 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방금 창세기 3장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출애굽기가 어떤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탄생시키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의 노예, 어둠의 권세가 휘두르는 대로 찔리고 밀리고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예표 되시는 모세를 보냈단 말이죠.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약속의 땅, 자유의 땅, 은혜의 땅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때 그렇게 순종하며 가면 됐는데 세상의 눈을 들리고 사탄의 음성처럼 세상의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애굽에 살 때는 부추도 있고 고기도 먹었고 여러 가지 좀 편한 삶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왔더니 더 불편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 라고 뚫린 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자유해졌습니까? 죄의 속박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라고 하는 게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일찌감치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억압당하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유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이제 쭉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셨죠. 포인트는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라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지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리 안에 다시 거하라. 진리 안에 다시 거하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진리 안에 참된 생명력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라는 외침이 선지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자, 그렇게 시간이 또 쭉 흘러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육신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진리임을 선언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고 자유에 대해서 잘못 정의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이해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라고 예수님을 쫓아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되는 상태가 자유케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나의 노력과 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큰 틀 안에서는 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초막절 배경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죠. 초막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초막절에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물을 깃는 이 퍼포먼스, 이런 종교적 의식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나라에 이렇게 생수와 같이 인도해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이시여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셨던 것처럼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이 유다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메시아닉 이 사상에서 물과 불을 켜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종교 의식을 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생수다, 내가 진정한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방황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자유를 외쳐요. 그리고 실상은 자유를 외치지만 무제한적 선택, 그리고 자기 표현, 자율성을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드러나는데 더 깊은 공허와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것을 자기 우상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 자유를 절대화하고 있죠. 모든 절대 기준을 부정해요. 그리고 뭔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게 절대적인 사실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억압이라고, 너무 권위적이라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꼰대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꼰대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좀 이 정도 되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아빠는 좀 꼰대 같아 이런 얘기를 점점 듣고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적인 말씀에 입각하여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뿐인데 세상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느낌에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진리 없는 선택은 혼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에 많은 성도가 방황하는 이유는 신앙의 체계화된 순종이 부재해서 그래요. 신앙이 우리가 성장을 해서 주님 보시기에 제자다움, 성도다운 삶이 되려면 체계화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육이 되어져야 되고 그만큼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네가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은 듣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냐면 그것이 나의 인격과 세계관에 변화를 주지 않는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주애를 좀 몇 절 했어요. 중요해서. 자, 오늘 본문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띄워주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을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계속 머무는 것, 삶을 그 말씀에 두는 것, 그것을 메노, 내 말에 거하면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례적인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이 단어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됨은 지속적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깨달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말은 속박에서 해방시킨다 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 단순한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죄와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결론적으로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돌짝밭, 길가에 옥토밭,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말씀이 던져졌을 때 지식적으로는 다 들었어요. 안다고 하지만 진정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인 어떠했는지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여기서 기쁨으로 받아요. 여기서도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기 말씀을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일단은 부정적인 세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일단 길가가 어떤 상태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귀로는 들리지만 마음에 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예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습관적인 예배 참석, 말씀 앉아서 듣고는 있지만 정보일 뿐이지 심령은 완고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길가에 놓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위에 있는 사람은 감정적인 반응, 그러나 뿌리가 없는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었대요. 기쁨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거지만 기쁨까지 있는 건 좋은데 감동, 눈물, 결단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일시적이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바위 위에 씨앗이 떨어졌으니 바위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험과 혼란과 큰 바람이 부니까 그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지더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존재가 있냐면 가시덤불, 말씀도 있고 세상도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도 들었고 마음도 열려서 기쁨도 경험했는데 세상 염려, 재물, 쾌락이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자라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적 재와 재물과 기쁨과 풍요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누리려고 하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 말씀을 막아버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죠. 믿음과 세속의 병행은 불가능한 상태,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큐티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일이 더 분주한 상태의 사람이 어쩌면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 없는 그 생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제가 주의해드렸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서 그치면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까먹으면 다시 기억해서 말씀 안에 살아야지, 그렇게 계속 머물게끔 하는 게 진리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이고 그런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가운데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인내로 결실한 자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를 볼 때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저 말씀도 나오지만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주님, 저 지금 가라지가 자라니까 뽑아버릴까요? 내버려 두어라. 저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두렵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 한국교회 한 교회도 예외 없이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세력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일까로 돌아보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 어떤 사람이야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열매 맺는 알곡 같은 사람인가, 가라지와 같은 사람인가, 정말 내가 안다는 것도 많고 들었다는 것도 많고 기쁨도 많은데 정작 삶 가운데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냐,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성도가 진정한 말씀 안에 거하여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은혜 받았던 순간을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 더 알고 싶다, 하나님 더 말씀 듣고 싶고 늘 설교 틀어놓고 찬양 듣는 것이 삶의 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신학할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말씀만 보면 되나? 이렇게 찬송만 들으면 되나?
했던 시기를 진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을 때 예배에 올 때 정말 저는 많은 경우 뛰어왔어요. 예배가 어느 교회 7시 45분에 시작되면 지하철을 내려서 7시 45분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 땀이 뻘뻘 흘려서 예배 시작 안에 내가 마치 구원열차 안에 들어가는 것 마냥 달려서 예배드렸던 그 모습들, 그것이 뭐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들어가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 공부가 참여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런 열정이 있었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하고 싶고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지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도 짧은 이 순간에 예배에도 오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니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재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뒤덮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참 제자, 참 진리, 참 자유입니다. 어떤 것이 참 제자라는 거죠? 주님을 어설프게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참 진리를 알고 참 자유를 아는 자. 여기서 하나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번창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거 잘못된 판단인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참된 바른 복음에 입각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바른 생각이 아니라 주님, 육신적인 아픔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어떻게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가난에 있어도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제자, 참 자유를 아는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은 자유자다. 믿습니까? 우리는 자유자예요. 이 자유자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내가 행복하다라는 이런 자유가 아니라, 주님, 여지껏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데 선택하며 살았더니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달아 알게 된 이 시간에는 나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 말씀 안에 사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유, 참된 안식임을 믿고 오늘부터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숙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